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요,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읽고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인 나는 진짜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는, 혼자 묵상할 때는, 어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냥 읽고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고 묵상을 하면 좋은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앞뒤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16절은 15절의 메아리입니다. 반복입니다, 사실.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6절 후반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높이 들려 죽는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될 그 현상,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되 그 근원에서부터, 짧지만은 근원에서부터 가르쳐 주는 말씀이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일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고 가만 계시면 되는데 일을 하셔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 만큼 꼭 그 마음만큼 뭔가를 하셔버린 거예요. 어제 그랬죠. 불뱀이 뭐냐고. 불뱀 꼭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모양의 죄를 지었냐? 이 기어다니는 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이거 물려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저 노뱀 달린 것처럼 나무에 달린 그 아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꼭 저렇게 사랑했다고. 저만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누구를 사랑했냐? 세상 높이 달려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왕이, 우리가 읽는 우화나 동화나 혹은 세상의 문학작품에도 왕이 일개 시골뜨기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왕직을 버리고 결혼한다 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신데, 적어도 유대인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인이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는 나무에 달린 자로 달려 죽었어요. 그래야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는, 부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을까 생각하면 사실은 설교자만 아니면 여기에는 무슨 말을 보탤 것도 없고요. 그냥 이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죠?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그랬어요. 참 얼마나 그 표현이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어주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물 한 줄기를 이렇게 주어주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할 거예요. 근데 폭포처럼 부어버리면은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요. 적게 젖으려고 젖는 게 아니라 물속에 담궈진 것이나
위에 물을 이렇게 쏟아져서 맞은 것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물에 담가지나 폭포 속에 들어가나 매한가지예요. 그건 피할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나를 두르고도 남는, 진짜 나를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개인 묵상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묵상할 때는 그렇게 저도 받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말씀이 주시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은혜, 우리가 압도당하지만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죄인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근본된 거기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상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속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속마음을 어떻게 품으셨냐? 사랑했다 그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세상에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들려줄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자, 적잖이 설교를 들어봤고 또 해봤고 성경을 읽고 책을 봤는데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못 봤어요.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부지기수로 들었고 봤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야만 하는지,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이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명령을 내렸다든지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갖다 댔다든지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뭔가를 들이밀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이 질문,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셔야만 됐는가? 이 답은 못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유는 듣지 못해도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사실, 우리는 사실 문제는 이 사실을 못 봤는 데 문제가 있죠.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옛날에 6.25를 경험 후에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미군을 쫓아갑니다. 미군이 초콜릿도 던져주고 빵이라도 던져줍니다. 아이들이 미군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가 초콜릿 쪼가리를 먹고 허기를 채웁니다. 그 아이들은요, 저분이 왜 나에게 이거를 던져주냐? 그 이유를 알아서 저분이 나에게 사랑이 있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 이유를 알아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주는 초콜릿을 받아 먹는 순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군인 아저씨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적어도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거는 그 사실로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고 다 알게 되고요.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여기에 이처럼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순전함과 완전함을 가르쳐주는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성경 그대로면 홀로 하나님에게서 나아진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로마서 말씀대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겪어야 하는, 죄 있는 육신이, 이 모양을 가진 육신이 겪어야 할 고통과 시험과 능욕을 다 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죄인이 나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하고 사랑도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본체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뜻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본체가 하나의 뭐랄까요, 닮은 꼴이 된 것뿐. 닮은 꼴이, 우리 하나님의 닮은 꼴이 인간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아닌 자기의 닮은 꼴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지고 왔다. 이 자체만 생각해도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깨달은 그 해에, 그때 성탄절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한동안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 사건을 묵상해도 은혜가 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더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고작 하나님의 닮은 꼴, 형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닮은 꼴이 받아야 되는 능력과 고난, 모든 이 육신의 고통을 다 감당하는, 닮은 꼴이 겪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요, 죄에도 노출이 되고요. 그러면 그 죄를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았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겪는 모든 시험 예수님이 똑같이 겪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겨낸다. 어쩔 때는 지는 게 편해요. 육체로는. 그렇죠? 져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몸은. 근데 예수님은 다 이겼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 그 말입니다. 쉽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하나 어겨서 광야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끝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대로 보면 훨씬 은혜가 돼요. 보세요. 주셨다. 그게 그거 같죠. 다른 거예요. 주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또는 누군가를 누군가의 지배와 통치 아래 맡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죄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 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암몬과 모압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다. 넘기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표현이 용서가 된다면 세상의 처분에 맡겨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정말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아니면은 그 실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후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집 떠나서 처갓집에 가버린 집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에브라임 지파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불량한 놈들이 와가지고 당신 할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 그러죠. 그때 레윈이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밤새도록 이 불량한 놈들이 그 첩을 능욕하고 새벽에 그 첩은 겨우 숨만 붙어있는 채로 그 집 문 앞에서 엎드립니다. 끝내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새벽에 몸도 상했고 아마 체온이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 밤에 나 죽을까봐 자기 첩을 그 불량한 사람들 손에 맡겨버린 겁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안 하고. 끔찍한 일이죠.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으니 이보다 더하면 됐지 덜한 것이 아닙니다. 침뱉트만 생각해도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 후반부에 침을 뱉더라. 주먹으로 쳤더라. 뺨으로 때렸더라.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인간의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게 괴롭긴 한데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십자가의 세상에 여러분 사람을 못을 박았다고요. 못을 박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첩이 죽어가면서 나의 서방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한이 맺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버린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성장기에 한때 조금 섭섭하게 한 것 같고도 아빠가 옛날에 그랬지 이런 못된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저 흉악한 죄인들 앞에 사람이 이 말라 비틀린 나무에 못이 박혀서 피와 물이 싹 빠져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하면 바람만 살짝 스쳐 지나가도 몸에 불이 붙는 고통이었어요. 불이 붙는 고통. 이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사람들 중에 통풍 걸리면은 힘들다 그러죠. 통풍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포탄이나 폭탄이 떨어지면 그 불에 몸이 타요. 파편에 몸이 막 박히면 이 온 신경을 막 찌르고 자르고 있잖아요. 이 쇠조각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불어서 그게 자극을 줄 때마다 온몸이 불탄다. 그래서 이 몰핀 같은 아주 강한 마약을 넣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에 대한 지배권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보세요. 내어준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아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정함과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시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이를 기쁘게 여기나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아신 대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고, 근데 세상은 그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더욱이나 법도 없는, 즉 율법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는 자들의 손에 또 내어줘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자기들은 피 묻히지 않겠다고 못 박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답니다. 십자가 달려 죽이기 전 세상만 사랑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실증, 그 아들 보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집이 많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것 중에 하나가 웨이터스 웨이터, 술집의 웨이터란 말이에요. 혹시 한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음방울 이렇게 들고 큰 쟁반에다가 양주컵, 음료수컵 막 이렇게 2개씩 3개씩 톡에 담고 양주 담고 비싼 안주 담고 이래가지고 가는 그런 웨이터 있죠? 제가 그걸 했다고요. 2달인가 했어요. 그 팁 받아가지고 제 동생 밥값 주고 제 먹고 살고 잠시 제 고시원방에 얹혀 사는 친구 먹을 밥값 하고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졸업을 앞두고 4학년 때 그랬어요. 동생이 물자가 오빠야 배고프다. 저기 상도동에 있는, 상도동 맞을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동생 하나 있었는데 빼빼하게 키는 168인데 고시원에 살아요. 참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농담이 아니고 굶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어요. 3만 원 팁 받으면 혹은 5만 원 팁 받으면 그거 나눠갖고 동생한테 보내주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에요. 그 손님이 담배 심부름 시켜요. 어릴 때 담배 피는 집사가 집사냐 잡사지 이러고 욕했던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그 일을 돈 10,000원 주고 담배 사오라고 시키는 손님 말고 예 하고 나가서 담배 심부름을 해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담배 심부름을 해갖고 오는 그 길에 수요일이었어요. 이 군자예요, 군자. 중곡동 군자 이렇게 두 분이 군자였는데 이 술집들 사이에 상가에 교회 있죠. 십자가 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빨간 십자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담배 심부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이 시간에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죄 지으라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배 안 굶으려고 내 동생이나 나나 오늘 밥 한 끼 먹을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있는 죄들 중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물론 살면서 그런 죄만 지었겠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이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 이번에 수리하면서 빨간색 바뀌었죠. 빨간색 십자가 탑 그거 하나만 보고도 진짜 마음이 무너져 앞을 가리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아니 담배 심부름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수요일날 예배 한번 빠진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 막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감기 한번 걸려가지고 내일 시험인데도, 그러니까 나는 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옆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일부러 더 찾아가서, 그거하고 대비를 시켜보면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동시에 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뭔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한 것이 그냥 부어져서 알겠어요. 그냥 길을 걷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담배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면 차라리 마음 편할 텐데, 이렇게 막 쏟아부어지는 사랑을 여전히 나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어요. 느껴져요 그냥. 그런데 나는 이거를 들고 가고 있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 앞에 술 따라주고 있고, 노래 한 자리 불러봐라 하면 노래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뒤집어 놓는 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면은 할렐루야 그래요.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찬송을 부르던 입이다 보니까 세상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술집에 일하는 아가씨들, 저녁에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웨이터 오빠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대본에 알아요.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그러면 찬송가 갖다 들려주고, 그러면은 걔들 중에 참 안타까운 거 있어요. 자기 오빠가 청년부 회장, 자기도 이 교회 청년부 생활했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아가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칭찬도 들었어요. 좀 다르다고. 그런데요, 다를 게 뭐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뭐가 확인되냐면, 네 여기 있지만 내가 네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이 몸둘 바 모르게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예수 믿는 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보면 대화해보고 조금 같이 생활하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네 예수쟁이지.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입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은 아닌 척 똑같은 척 그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모양만 흉내낸 저 빨간색 네온등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보내주신 목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목적은 본질상 조건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죠. 사랑이기 때문에 하신 일, 그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는 자에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그 아들을 안 보내서 우리를 구원 못하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은 그 아들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제 아들이 오므로 아들과 상관성이 발생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상관없는 자에게는 아들로 말미암은 무언가가 효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관성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공로를 보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의 의를 쌓아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친구 먹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믿으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겪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쌓은 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를 쌓아서 서로 비슷하니까 이제 나도 좀 받아줘. 예, 이런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조건인데 다르게 보면 이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역사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한 사건의 양면이에요. 첫 번째,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을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싹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싹을 요구를 못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리해서 마귀와 그 졸개들 위하여 예비된 무적인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지 않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요? 두 번째, 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당연한 논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아버지의 장막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변화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씀에 조금 주의를 더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믿으면 어쩐다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발생 시점은 믿으면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이거는 명백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죄 있는 육체의 때를 살고 있지만 지금과 나중이 죽은 후가 영생이 있어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영생을 사는 겁니다. 다만 육체의 죽음에 의해 국면이 바뀔 뿐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면 내가 돈을 두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 한 연극에 1막, 2막, 3막 막이 바뀔 뿐이지 우리는 내가 같은 이 매표를 위해서 지불한 돈값에 따라서 한 연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영생에 비견할 만한 비유로는 참 너무나 격이 떨어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즉 생의 질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이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때의 국면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받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때이고 죽으면은 영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실 때는 변화된 육체를 입는 때고 이 육체의 변화라는 국면이 다른 것이지 영생,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구원받음과 그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 또한 어둠을 밝히는 영적 힘과 권세는 같습니다. 이 사실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진입을 해버렸어요. 언제부터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는가? 그게 중요하지. 믿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영생으로 바뀌냐? 이런 건 아니에요. 믿는 순간 영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육체의 때를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해야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에 속한 힘을 두려워하고 어둠에 속한 일을 지속하고 세상을 살아가여 내 영혼이 빛을 멀리하게 하는 일, 이런 일은 두려워하거나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국면이 좀 다르다. 지금은 죄 있는 육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을 합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부터 좀 오늘 휴일이니까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첫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영생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망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마귀가 나를 완전히 다시 삼킬까? 이게 불신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 나옵니다.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랬어요. 누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믿음이 약해서 내가 마귀에게 다시 잡혀가지고 이게 딱 물려가지고 다시 끌려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고 이 염려 속에서 혹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미 나는 게임 끝난 것처럼 낙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기도를 할 때 그만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일을 해왔고 사망의 힘이 나를 한때 지배를 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러면요. 나에게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근거한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죄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래 내가 잠깐 주저앉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물려갈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한 삶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적에 지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에게 있는 질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과 사랑을 지배하지 못한다. 내 생활에 준 곤궁함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가로막지 못한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 이 믿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약해져서 죄와 이 사망의 힘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약간 비슷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큰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있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결국에는 못 고친다 그래. 결국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못 고쳐. 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이가 6살인데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부모 심정에서 이러면 어떻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확 떠먹여줘야 돼. 일어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2년 있으면 학교 보는데 학교 못 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 아동 뭐 이렇게 특수란 말이 참 그렇지만 그런 반도 못 가요. 왜? 말을 못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떠들면서 말을 해야지. 말귀도 겨우 알아먹는 이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젊을 때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알지도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고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주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종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는 데는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정말 이럴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일어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막 그런 마음. 근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기 전에 차를 타기 직전에 아이를 좀 달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정말 처음 보는 아이지만 제 딴에 이 뜨거운 마음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했어요. 막 가슴이 뜨거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은 영으로 통하죠. 아이가 좋아서 막 웃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은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검사하러 와요. 결국에 여기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비싼 치료를 하고 무슨 치료 막 일주일에 돌아다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아진 거 없어요. 몸집만 커지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수민 사람은 진짜 그분 우리가 믿는 세상 말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제발 아버지가 좀 불쌍히 고쳐 이러고 와서 이제 딱 엎드려야죠.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물론 지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지치면 안 되잖아요. 왜? 부모니까. 아멘이 없어. 눈물이 나야 정상이에요. 내 새끼니까. 근데 밋밋하고 그냥 그런 마음. 이게 화답이 안 느껴집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갖고 있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만일에 주님 건강하지 않는 하나님 뜻이라면 송명의 시인처럼 혹 이 아들이 세상에 빨릴까 봐 그렇습니까? 이 아들의 영혼을 순전하게 깨끗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막 뜨거워져. 아멘, 주님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느껴지는 거는 그냥 담담한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 맡겨버렸다. 그런 아들을 받은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으로서 아들을 마치 포기한 듯이 세상에 서울대 박사들도 해결을 못하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은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또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경건의 일을 힘쓰라. 마귀를 대적하라. 처음 믿은 말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아들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래요. 네가 그 아이를 보고 남의 아이지만 불쌍하게 기도 한번 했다고 네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다 우쭐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와 관계해서 아까 남겨뒀던 한 가지 경고를 주고자 합니다. 믿으면 된다 그랬지요.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신자들을 시험하기가 좋은 거예요. 덫을 한 가지 것만 놓으면 되잖아요. 목적이 한 가지잖아요. 싸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면 힘이 분산될 텐데 한 가지 것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뭐만 하면 돼요? 못 믿게만 하면 돼요. 믿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못 믿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작전을 세울 때 오직 작전의 목표는 한 가지. 그러니까는 작전 세우기가 쉽겠죠. 덫은 여러 개를 놓더라도 덫을 놓는 목적은 짐승 잡는 한 가지인 것처럼 딱 한 가지 것만 마귀는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근본이므로 마귀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데만 힘을 씁니다. 총력을 기울입니다. 딱이 한 가지. 다시 말해서 마귀 입장에서는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기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작전만 세우면 되니까요. 마귀가 놓은 덫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인생 행로마다 놓는 위치도 다르고 삶의 구비마다 덫을 놓는 때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 예상의 때를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참 좋지는 않지만 마귀의 지혜로 볼 때는 그게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여기 떠면 이 사람 반드시 넘어진다고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골목에서는 마귀가 안 놓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가는데 마귀는 그렇지 네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때야 지금 여기가. 그래서 딱 던져놔 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탁 걸려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대로 딸 때가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발각시키지 않고 철저히 은폐된 상태에서 인간 사냥을 즐깁니다. 누가 덫을 놓은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막 자빠집니다. 발목이 부러져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신자, 지혜로운 신자라고 할게요.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쳐놓은 덫이 구원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발목을 꺾지 못하도록 피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이 마귀의 작전을 간파하고 피하는 지혜. 또는 우리는 믿음을 구하죠. 이제 신자의 경우입니다. 신자의 경우는 어떤 믿음을 구하냐? 덫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고요. 밟고 부셔뜨려 갈 수 있는 지혜. 아니 힘. 예. 덫이 보여요. 보이는 지혜. 그래서 피해가요. 근데 때로는요. 피해가지만 않아요. 그냥 한번 걸어봐 하고 밟아버려요. 마귀가 깜짝 놀래요. 이거 안 걸려? 가만 봤더니 발이 너무 크네. 내가 덫을 너무 작게 놨네. 이 인간이 언제 이렇게 발이 커진 거야?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거야?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덫을 보고도요 도망 안 가요. 밟고 물어봐 한번. 물려고 이게 딱 어물었는데 발이 이만큼 큰데 이만한 덫이 어떻게 물겠어요? 확 밟고 부셔뜨리고 지나가요. 이런 믿음, 견고한 믿음.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한번 잡힐 줄 안다잖아요. 그래 잡아 죽여라. 그러고 가잖아요. 그건 덫이 아니에요. 밟고 가버리는데요. 예,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아들을 주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건데? 죽인다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어리석은 마귀야. 네가 내 아들을 발뒤꿈치를 물었어. 그런데 네가 내 아들 발뒤꿈치를 물었는데 나는 바로 네가 내 아들을 발뒤꿈치를 물기를 기다렸어. 네 그 지혜를 다해도 그것은 나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 네가 문 발뒤꿈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대가리를 밟아버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고요. 때로 우리가 마귀한테 잠깐 물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끈질기게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뱀이 내 발밑에 밟혀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물렸다고 해가지고 포기해버린다. 독균이 퍼지지도 않아요. 예? 발이 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면 마가복음 말씀처럼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당하지 않냐고. 뱀과 전갈을 쥐며 밟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것들 물어봐야 꼬리 살랑 막 치고 막 밟아붙여 물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버리고 확 밟아버린다고. 이것이 신자의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이 말씀 안에 이 권세가 들어있다고요. 그냥 내가 죄인에서 천국 간다고도 감격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지만 고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고. 이제는 그 사망의 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에 감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나를 어떻게 좌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여전히 마귀 앞에 이렇게 막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마귀에게 굽신거린 나를 허리띠 묶어가지고 천국으로 조용히 끌고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나는 존재 됐다고요. 어둠아 와봐라. 오히려 나 때문에 네가 밝아질 것이다. 어둠이 드러날까 겁이 나가지고 못 올 정도로.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 후반에 좀 길게 표현했냐, 말씀드렸냐. 이 엄청난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주신 구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정도의 스케일의 복이냐, 어떤 은혜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마귀 새끼의 이 덫도 밟고 지나게 하고, 이 발뒤꿈치 물고 막 꼬리치는 이 뱀새끼 대가리를 밟고 으깨고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못 봐서 그렇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지켜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 반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일에 대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